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일어나노니 내가 쓰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을 나는 자라 위로하여 도로지시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나가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건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 시대에 알곡과 쭉쭉이를 가리신다. 저는요 우리 현풍제일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들어왔을 때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붙여주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박쥐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주로 동굴 안에 살면서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박쥐를 보면요 생긴 것은 쥐같이 생겼는데 또 날기도 하니까 새인지 쥐인지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솝 우화에도 박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날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들을 총칭하는 말이지요. 들짐승들 네 발이라든가 기어다닌다든가 또 어떻게 네 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동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새들이 이 전쟁에 좀 우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박쥐는 자기의 날개를 펴서 나는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제 들짐승들이 유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쥐가 날개를 바짝 접고 나는 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얼마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쌘 성들도 던질 성들도 이 박쥐를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쫓겨서 동굴 속에 사는, 그래서 밤에만 나와서 먹이를 찾고 활동하는, 그렇게 되었다면 이섭 우화가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세계 각 나라도 보면요 이 박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박쥐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자기 이익을 따라 변신하는 희귀주의자를 풍자하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 따르면 요즘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2015년쯤 돼서 좀 성장하다가 2016년, 2017년 정도 하면서 좀 정체되어져 있다가 2008년, 2009년, 2018년, 2019년 요즘 와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태로 앞으로 20년 정도 가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처럼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 거라고 그렇게 교회 학자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내다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은 강야에 죽고 2세들을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강야 생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집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점식되며 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먹고 좀 입고 또 좀 풍요롭게 살면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풍요로워지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가운데 빠져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선진국일수록 신앙은 점점점 어떻게 정체되어 가고 쇠퇴해져 갑니다. 왜 그러냐면 주 5일 근무하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여가 활동을 해요. 이제 즐기는 문화 속에 접어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서울에 보면요 큰 교회들이 막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새벽기도 없이 주일날 1부 예배를 새벽 5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2부 예배 새벽 7시, 3부 예배 9시. 예전에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데 1부 예배는 9시. 제가 서울에 은평교회 사역할 때요 그래도 은평교회는 대형교회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새벽기도 1부, 2부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7시, 2부 9시, 3부 11시, 4부 1시 반 이렇게 쭉 가는데요. 요즘엔 새벽기도가 없이 그냥 1부 예배 5시. 왜 그래 하냐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 예배 새벽 5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놀러 갈 기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5시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 아, 이제 의무는 다 했다. 이제 놀아도 된다. 그런 어떤 만족을 교회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유럽 교회를 투어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 가면 노인분들 20-30명만 모여있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하면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이지.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르니 노인만 한 40명씩 앉아 예배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평일,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그냥 그곳은 관광지예요. 관광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6교회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안에 이단들이 들끓고 서로의 생각들이 달라서 갈등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거짓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핍박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평온하게 그냥 잘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너희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뜨겁지도 않고 어떻게 차지도 않고, 그런 정말 내중심적인, 나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나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됐냐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라.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이 뜨겁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차다면 아니 그냥 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아니 나는 힘드니까 안 다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도시 자체 안에서 식수라든가 생활용수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고 와야만이 그 물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물이 왔느냐면, 북쪽에 보면 히에라폴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는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도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히에라폴리에 무엇이 있냐면 파묵칼라라는 그런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유황온천. 아마 여러분들이 터키 지역에 이제 뭐 홈쇼핑에 보면 터키 지역 예형 관광 상품에 보면 온천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온천이 꼭 하얀 바위가, 온천물이 나오는 그 바위가 하얗게 보이고, 또 모카밭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바위, 그런 온천. 아마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거기 맨발로 가서 이렇게 그 온천을 했는데, 이 파묵칼레라는 지역이 이 히에라폴리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에라폴리에 있는 이 온천이요, 섭씨 9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입니다. 근데 이 뜨거운 물이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한 10km를 가게 되는데, 이 10km 정도 가게 되면요, 이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 뜨겁던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니까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히에라폴리에서 온 이 온천수를 마시려고 하면요, 여러분, 유황온천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울 때는 유황 냄새를 좀 덜 못 느끼는데 좀 미지근해지면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 물에서 유황 냄새가 나서 물을 마시면요, 역겨워서 토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로 이 온천물이 왔지만 그 온천물이 미지근해서 그 온천물을 먹으려고 마셔도 너무 역겨워서 막 토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 내가 막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무 역겨워서 막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 상태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열정입니다.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어떻게 주님의 도로 그냥 토해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냥 네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뭐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할 거 하도 주님이 나를 평탄하게 좋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넌 이제 나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지옥을 향해 가든 어디를 향해 가든 나는 이제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 열정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멀쩡하게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어떤 부인이요, 남편을 멀쩡하게 아침에 여보 직장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나누고 다시 또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직장을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직장을 하다 오후에 심장마비로 남편이 죽어요. 돌면서 한 거죠. 그래서요, 병원으로 후송이 되고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생명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부인에게 전화해요. 남편이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던 남편, 아내의 병원과 자식의 병을 받은 인사를 드리면서 나갔던 그 남편이 저녁에는 싸늘한 십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언제 우리와 떠날지 모르지만 사랑해주는 거예요. 더 감싸주는 거예요. 더 이해해주는 거예요. 더 용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삶도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그런 거 없어져. 신앙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다해요. 일당 백이란 말이 있어요. 일당 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현풍제일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교들과 비교했을 때 일당 백의 신앙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 100명, 200명의 성도들보다 그 한 사람이 더 강력한 힘을 바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저는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11명이 되었습니다. 나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한 명 막대하는 사람을 추가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봐라, 평생 3년 3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12명의 제자밖에 못 남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12명은요, 그 중에 한 명을 제한한다면 11명은 평범한 11명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일당 천, 일당 만에 11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자랑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단 10명이든 20명이든 30이든 그 사람들은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고 일당 만이다.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라고, 어느 곳에서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뿐이 아니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부유하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정말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요, 목화들이 또한 많이 형성이 되어져서 좋은 옷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좋은 옷들을 사 입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멋진 옷 입고 자리에 앉아서 헌금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폼나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멋진 옷을 입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다 앉아서 폼나게 헌금하고, 그런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속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보니까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너무 평탄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잘 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 공고하고 가난하고 또 가련하고 눈먼없고 헐벗었다. 영적인 거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가, 또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위로받고 또 때로는 어떻게 힘을 얻고 격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나머지 것은 그냥 틈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부자가 되고 또 무엇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요,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르게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어떤 교회가 좋으냐면 아주 큰 교회, 성도들 많이 나오는 교회, 또 교회 행사들이 많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보여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뭐 입은 것도 괜찮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나를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책망만 하시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책망 가운데 그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금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라는 거,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산다는 것은 주님 외에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믿음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 주님께로 와서 믿음을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돼.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 그 금을 사라는 것은 믿음을 사라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력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돈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 좀 부유하니까 부유한 사람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그 모임들, 친교하는 모임은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우선이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을 살려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는 그것을 소홀하잖아요. 믿음을 사야 되는데 믿음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건 내가 믿음을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만은 지킬 수 있는, 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들, 다른 어떤 시간도 바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또 말씀 있는 그 시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주시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믿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숙제를 내잖아요.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사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믿음이 내 속에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러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자는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도 너렇게 무시하리라. 하나님,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18절 중간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냐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진리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옷을 입고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요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이제 가려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 심령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 있던 지성과 이성과 감성으로는 조금밖에 며칠간이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그 역사심을 통해 변화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신령한 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요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발달되었다고 그래요. 안약이. 근데 여러분, 이 안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안약을 통해서는 영적인 눈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와서 어떻게 안약을 사서 눈에 팔라라고, 영적인 눈이 뜨이라고. 여러분, 주님께 와서요 우리가 안약을 사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말씀을 주여 배우고 들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제 지방의 일들이 한 6월달쯤은 그지 끝나고 7월달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이끌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수요일 예배라도 나올 수 있도록, 수요일 예배 못 나오면 금요일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저는요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배우고, 그래야만이 내 영적인 눈이 뜨여질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면요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죠.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가 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는 천국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복음이요 4복음서가 있어요. 여러분 4복음서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이 있을까요? 내가복음. 이 4복음서에 있는 걸 대충 내 중심적으로 짜집기해서 내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 지옥 가는 거지. 참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요 내가복음을 만들고 있다니까, 이 내가복음을 믿고 있다니까, 막 짜집기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딱 정해서 어떻게 그것만 믿고 딴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 안에 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가감하게 이게 아니구나,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이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든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종교 서적이라든가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틀을 형성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굳건하게 나가야 되지. 엉뚱한 것, 그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올과 같은 그런 사람들 한신대학 졸업했잖아요. 부모님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도가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성경도 하나의 어떤 성경은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불구하고 부인하잖아요. 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그 길을 봐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천국을 가야 되지만 저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역대 장로 대통령들도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에 국무총리였고 어느 나라의 당대표 그분은 절에 가서 봉헌식에 합장하지 않았다는 게, 합장은요 부처를 존경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합장이에요. 자기는 합장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 기독교인이고 융통성이었고 독성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도를 전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 신음을 지키고 믿은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하려면 나중엔 돌을 던지다가도 멈춰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때? 그때부터 더 비난이 오기 시작해요. 신앙을 지키려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이렇게 지상 미선자다. 처음부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동성애를 내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싫어합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퀴어 축제 그건 놀랍다고 이게 뭐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막 인권단체에서 막 비난해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타협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 보기에 좋도록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나도 싫어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토해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시켜주신다면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과 자꾸 타협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저는요, 그분이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면 그 믿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도우신다고. 어제 저녁 기도 마치고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빠, 이 나라 이 민족은 절대로 안 망할 거야. 왜? 우리 집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합니다. 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성강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4시에 있는데 제가 성강교회 임직식에 다음 주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소년대 임직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일을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소홀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일 맡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비례하게 일도 잘 되고 절도 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안 돼요. 부자들이 많이 앉아있고 교회가 멋지고 아주 많은, 그래도 껍데기뿐인 그런 신자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열정이 있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믿음의 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요, 목사를 따라오세요. 따라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질병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를 채워가시는 걸 여러분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데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알곡 신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당 100의 신자, 일당 1000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불이 충만해서 이 제단이 태워지게 하시고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